할렐루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나름대로 다 영적인 체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강북제일교회를 담임하셨던 윤덕수 목사님이 계십니다. 저의 처의 삼촌이 되시는 분이에요. 외삼촌. 뇌출혈로 쓰러졌다가 3년 만에 기적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반쪽 불구의 몸으로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150명 되는 수유제일교회에서 시작했다가 교회를 건축하고 1만 명이 넘는 성도로 부흥을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불편한 몸으로 국내와 국외에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 전도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금은 소천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계실 때 어느 날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다른 교회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간곡히 신방을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은 생각했습니다. 아니, 본인 교회 목사님이 계신데 왜 나를 부를까 하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합니다. 아내가 지금 귀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이 귀신이 안 되려고 보등보등 하더니 마지막으로 외친 말이 윤 목사님 그러면서 찾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윤 목사님이 누군가 찾아봤더니 강북제일교회 목사님의 이름이 윤덕수 목사님이에요. 그러니 전화를 해서 이 윤 목사님이 급히 자기 집에 신방을 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윤 목사님의 마음에는 성령의 음성이 들립니다. 가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이 와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어요. 남을 돕고 싶은 마음의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기도하고 싶은 감동이 있을 때가 있고 일단 감동이 있을 때는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방대원들과 함께 그 집을 찾아갔습니다. 안방에 들어갔는데 조그마한 여자분 아주머님이 있는데 원숭이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강아지 같기도 하고 아이들 만화책에 나오는 마귀 할멈같이 생겼는데 눈이 뒤집혀 있더라는 거예요. 허연 눈동자만 나와 있고 혀는 나와서 개처럼 빠져 있고 코까지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이 속으로 얘기했답니다. 덩치가 조그마해서 다행이지 컸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그런데 남편이 부랴부랴 윤 목사님에게 저 여자가 내 아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간청을 합니다. 목사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께 구해야지 속으로 왜 목사에게 구해. 내가 무슨 재간이 있어서 저 사람을 살려? 어쩌자고 하나님 저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속으로 그랬답니다. 하나님 저는 못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랍니다. 이놈아 어떻게 하긴 어떻게 해? 쫓아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내서 이놈의 귀신 예수 원수 나가라! 하고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허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데 소름이 끼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귀신이 농담을 하더라는 거예요. 따꿍 하면서 같이 놀자는 거예요. 옆에 사람들은 보고 있지 귀신은 같이 놀자고 대들지 땀이 줄줄 쏟아지는데 얼마나 창피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얼마나 다급했던지 막 땀이 뚝뚝 떨어지는데 속으로 어떻게 하나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또 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놈아 어떻게 하면 어떻게 다시 쫓아내? 하는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벼랑간 내 입이 열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생각지도 못한 말이 줄줄 나오는데
야 이놈아, 너는 귀신 자격도 없다. 너는 눈먼 귀신이다. 너는 내 곁에 계시는 예수님도 못 보고 나 같은 병신 목사만 보고 같이 놀자고 따꿍따꿍 하는데, 너는 정말 귀신이면 내 곁에 능력의 주님을 못 보고 날 보고 놀자고 하니 너는 귀신 자격도 없다. 그러니 나가라. 안 나가면 나는 성질이 급해서 예수님께 부탁해서 너를 결박해서 무저갱에 집어 던져 버릴 테니까 나가라 하고 소리를 쳤답니다. 그랬더니 귀신이 아이고 안 되겠네, 나가야 되겠네 하고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때 안 되겠냐고 무슨 말이냐, 당장 나가 임마, 그러더니 여기 나오더라는 거예요. 소리를 버럭 질렀는데 그 부인은 구석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놀라운 일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그 여자는 구석에 앉아 있는데 소리가 걸어 나가더라는 거예요. 나가면서 소리를 치더라는 거예요. 잘 있어, 잘 있어. 방 안에 같이 앉아 있던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듣고는 벌벌 떨더라는 거예요. 소리가 직접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이놈의 귀신 잘 있어가 뭐냐, 당장 나가라. 그랬더니 소리가 문 밖으로 나가더니 잘 있어 그러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귀신이 나가는 순간 구석에 앉아있던 괴상망측한 그 여자가 확 얼굴이 돌아오는데 50살이 될까 말까한 아주 예쁜 아주머니였다는 거예요. 그러자 서울대학교 공과대학에 다니는 그 집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착 무릎을 꿇더니, 목사님, 제가 공대 공부를 안 하고 목사가 될래요 라고 하더니 그 뒤 진짜 신학을 내서 목회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은 참 놀랍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는 서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우리 인생이 달라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면 신령한 것을 보게 되고 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세 가지의 눈이 있답니다. 육안과 심안과 영안이랍니다. 육안은 육적인 세계를 보는 눈이고, 심안은 마음을 보는 눈이고, 영안은 영적인 세계, 신령한 세계를 보는 눈이랍니다.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눈이 좋아도 하나님의 세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고3 때 성령의 체험을 하고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세상을 바라보았는데 세상이 완전히 그냥 평상시에 보던 세상이 아니었어요. 완전히 이 세계가 얼마나 아름답고 하나님이 지으신 이 세계가 정말 아름다운지 몰랐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면 이 땅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거듭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베세다의 소경의 눈을 고쳐주시는, 열어주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소경의 육적인 눈뿐만 아니라 그 마음의 눈, 영적인 눈까지도 열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은 마가복음의 분기점이에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와 제자들의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29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라,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아마 이 소경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제자들의 육적인 눈,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바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한 사건이다 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 영적인 눈을 열어주는 많은 사건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도 이 야곱의 하나님을 보면 이 야곱이 형과 그리고 아버지 이삭을 속여가지고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1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자기의 아내와 모든 자식을 낳고 그리고 가축을 데리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듣고는 당시에 이 야곱을 죽이려고 했던 자기 형 에서가 400인을 데리고 칼을 차고 말을 타고 자기를 급하게 추격해 온다는 것입니다. 왜 추격해 오는 것일까요? 자기를 속인 자기의 동생 이 야곱을 원수를 갖기 위해서 무장을 하고 잡으러 오는 것입니다. 야곱은 죽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때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기도하죠. 기도할 때 천사와 씨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어서 천사에게 복을 받고 이 창세기 32장 20절에 야곱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라고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지만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해요. 이 야곱의 영적인 눈이 열리는 사건입니다. 이 일 후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대적하고 죽이려 오던 그 에서의 마음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내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의 복을 주는데 이것은 영적인 육적인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믿음이 없는 이 땅 벳세다에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 바로 제자들, 소경뿐만 아니라 제자들에게 주는 바로 구원자다. 예수님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믿게 하셨습니다. 맹인은 참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앞을 볼 수 없다는 것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의 인생의 최대 관심은 앞을 보는 겁니다. 눈을 뜨는 것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을 뜰 수 있는 것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흘러서 어떠한 마음 상태가 되었을까요? 마음이 자포자기 되었고 마음이 상심을 얻었고 우울해졌고 절망에 빠져서 이제는 자포자기 했을 거예요. 나는 일평생 눈을 뜰 수 없는 사람이야. 이것으로 내 인생이 끝나는 거야. 나는 더 이상 안 돼. 나는 할 수 없어. 이렇게 맹인은 살아야 했습니다. 육적 눈을 뜨이지 않는 것도 불쌍하지만 시만이 열리지 않는 것도 불쌍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불행한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너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영적인 눈이 뜨일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있으니 피난 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저 땅은 지옥이다라는 거예요. 땅이 있어도 돈이 있어도 집이 있어도 힘이 있어도 권력이 있어도 운동을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냥 그 생명이 그냥 죽어지는 거예요. 나라를 살리겠다고 전쟁에 참여한 국가대표 육상 선수가 그냥 죽음을 맞이했다라는 기사가 있었어요. 우리도 언젠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떠나야 할 날이 옵니다.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 곧 오리다라는 것입니다. 이 맹인은 육적으로 영적으로 이렇게 큰 불행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그에게도 은혜가 있었고 기회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자포자기하고 스스로 힘으로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돕는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아직 희망이 있고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에 이르렀습니다. 벳세다는요 참으로 믿음이 없는 마을이었습니다. 주님이 많은 능력을 행했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는 불신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4절에 보면 화 있을진즉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능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불신의 도시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도 이 불쌍한 맹인 소경을 도와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거루투기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남겨두신 줄로 믿습니다. 그 거루투기와 같은 사람들이 오늘날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맹인을 데리고 왔어요. 맹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 동네의 사람들이었으리라 추측을 합니다. 그를 불쌍히 여겼던, 그를 도와주고 싶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 소경을 예수님께로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냥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이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과 같은 동네에 있던 사람들이 선한 마음을 품었어요. 이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시리라 라는 믿음, 큰 믿음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냥 작은 믿음이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앞에 데려가는 것입니다. 현실을 보고 부정적으로 비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 예수님 믿는다고 별 수 있나? 교회 간다고 뭐 내 삶이 달라지나? 하고는 늘 비관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오늘 이 사람들은 그래도 예수님께 나아가면 희망이 있겠구나. 예수님께 나아가면 그래도 이 소경의 눈을 좀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좀 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그런 기대를 갖고 예수님께 나아갔던 희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리는요 희망을 갖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희망의 근원이 누구예요?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희망의 근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희망을 세상의 물질이나 세상의 것에 두지 말고 우리 예수님께 나의 희망의 근원을 두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소경이 참 그래도 복이 있다. 누가 이 소경을 보고 복이 있다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경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 복이 있습니까?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기를 불쌍히 여길 수 있고 또 자기를 이렇게 안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서 복이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도 스스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누군가 나를 교회에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오늘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은 다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저도요 중학교 1학년 때 아버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몰라요. 하늘이 무너지고
의지할 사람이 한 명도 없었어요. 교회도 안 다녔죠. 그때는 아버님이 홀로 계셨는데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지 홀로 남았어요. 심한 우울병을 앓았던 것입니다. 1년을 가슴앓이를 했습니다. 근데 중학교 2학년 1년이 지난 후에 봄에 초등학교 6학년 친구 2명이 와서는 상만아 교회 가자. 그 목소리를 듣고 그냥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지금까지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천사와 같은 사람을 내 곁에 두게 하시고 그들의 손에 나를 붙잡아서 교회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이런 사람들이 나를 도와준다는 것, 이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게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한국인으로서 최초의 옥스퍼드대 교육 심리학 교수가 된 정미령 교수님이 계십니다. 어머니가 아주 신앙이 좋았습니다. 어릴 때는 어머니의 뜻에 순종했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갔습니다. 근데 대학을 다니면서 이제 생각이 많아지고 이제 신앙과 멀어졌습니다. 대학 시절 믿지 않던 이성 친구들을 사귀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상상 파티를 가고 봄이면 등산을 가고 여름에는 해수욕장을 가고 가을이면 포도원 밭을 쫓아다니면서 교회는 멀리했다는 것입니다. 동정녀설 탄생이 믿어지지 않았고 에덴 동산의 아담과 이브는 진짜가 아니라 가짜라 생각이 들었고 오병의 기적은 좀 이것은 꾸며낸 이야기로 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매사에 의심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유학을 갔는데 기도하는 어머니가 미아 $200를 주면서 훈계를 합니다. 너는 용기 있는 아이다. 넓은 바다에 나가서 홀홀 헤엄을 쳐보라. 전능한 하나님이 내 백이다. 걱정하지 마라.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의 말을 해주었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믿음처럼 영국에 도착했는데 런던대 석사 과정에 입학하자마자 기적이 일어났답니다. 첫 학기부터 학비와 기숙사비 등 전액 장학금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의심의 커튼을 걷어내었습니다. 어머님의 말씀처럼 전능한 하나님께서 진짜 필요한 것은 모두 주시는구나라고 믿게 되었답니다. 밤낮으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옥스퍼드대에 도전을 했습니다. 다시 에든버러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마쳤습니다. 학사 시험장에서 논문 심사를 하던 브라이든 교수가 옥스퍼드대 실험 심리학과 연구 담당 전임으로 자기를 특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초라한 유학생 신분이었는데 옥스퍼드대 교수직을 맡게 된 기적이 나타난 것입니다. 신앙 곧 믿음은 과학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과학을 초월하는 은혜인 것을 깨닫고 기도로 하나님께 비밀을 털어놓으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한 어머님의 믿음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안을 열어 하나님의 세계를 활동하도록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때를 따라 붙여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 눈을 뜨게 하신 예수님은 불행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맹인의 동네 사람들이 이 소경을 데리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손을 대기를 구했습니다. 문제 해결의 열쇠가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환난이 다가올 때에, 인생의 높은 산과 깊은 계곡이 다가올 때에 인생의 문제 해결이 누구에게 있는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내 자녀의 문제, 내 행복의 문제에 대한 답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는 궁극적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야 완전히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짐은 가볍다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 소경을 데려가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기뻐하셔요. 믿음으로 구하는 자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면 우리 예수님이 들어주신다라는 믿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아마 이 사람들도 소경을 예수님께 데려가면 예수님이 고쳐주리라 라는 믿음을 갖고 나아간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생각했던 방법대로 말을 합니다. 맹인에게 손을 얹어 주십시오. 그리고 그를 치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의원이 환자를 치료할 때는 손을 얹었어요. 요즘처럼 뭐 청정기가 있고 뭐 이게 있어서 진단 기계가 있어 진단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손을 얹어서 맥박을 재고 그 환우에 이렇게 치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구한 것은 손을 얹어서 낫게 해달라는 거예요. 또 침을 뱉어서 낫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 침을 뱉는다는 것은 더러운 행위가 아닌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요, 이게 다치고 집에 약이 없으면 부모님이 침을 탁 뱉어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래 보셨죠? 저도 그렇게 하면 또 낫는 줄 알았어요, 진짜. 그래, 제가 아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화가 그랬어요, 문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렇게 구하는 거예요. 손을 얹어주시고 침을 뱉어주시고 그렇게 안수 기도해달라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요, 우리의 문화를 참 존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그런 문화 속에 살았다고 해서 그 문화를 우리가 답습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문화는 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문화가 변한다고 해서 그것이 방법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문화의 방법대로 본질은 바뀌지 않지만 그 형식은 조금씩 변화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문화를 존중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왜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시지? 예수님이 그냥 좀 신사답게 그냥 하시, 왜 침을 뱉어가지고 그 참 더럽게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그 당시에 문화였고 이 사람들이 원하던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기도하라고 했죠. 그래서 일단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을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내 생각에는, 내 방법에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하면 그 생각과 방법대로 역사해 주실 것이고 아니면 더 좋은 방법으로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예수님께 나오면 외면하지 않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사람들의 요구대로 반응을 해 주십니다. 이때 예수님이 세 가지로 행동을 하시죠. 첫째는 손을 붙들고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손을 붙잡아 주는 거예요. 둘째는 눈에 침을 뱉으십니다. 세 번째는 그에게 안수합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방법은 예수님의 방법이라기보다는 그 당시 그 사람들이 원했던,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서 그 사람들이 구했던 방법대로 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방법을 통해서 그렇게 치료해 주셨을까요?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와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신뢰의 관계를 쌓는 거예요. 이 신뢰의 관계. 나의 생각도 너희의 생각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에 완전히 우리의 기도를 무시하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합당하면, 욕심만 아니면 하나님이 다 들어줄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소경의 손을 붙들고 밖으로 데리고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소경의 손을 지금 붙들고 마을 밖으로 1, 2분이면 되겠습니까? 앞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니까 우리 예수님이 손을 직접 잡아주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을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이 모습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저희도 이 외국인 사역도 하지만 목회를 하면서 성도님들을 한 명씩 데리고 이 암센터도 가게 되고 병원을 가게 되는 게 이게 일주일에 어떤 때는 며칠씩 가게 돼요. 참 쉽지 않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섬기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소경의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그를 돌봄, 섬김의 본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한 번 만져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손을, 소경의 손을 아예 붙잡고 마을 밖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소경의 안내자가 되어서 동행해 주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그냥 안수하고 고쳐주어도 직접 그를 고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25장 21절에 보니 내 원수가 배고파하거든 음식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게 하라.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소경은 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생각을 소경에게 전달하고 싶었을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 내가 너의 손을 꼭 잡고 있다. 내가 너를 낫게 해줄 거야. 그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 시간 동안 예수님은 이 소경에게 신뢰를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우리가 그 사람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 그 사람을 돌보고 섬긴다는 것, 이것은 서로에게 신뢰의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입장에서 소경에게 접근한 것이 아니라 소경의 입장에서 조금 더디지만 그에게 맞춰준 거예요. 맞춤 서비스를 해준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아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냥 기적을 행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의 초점은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 한 사람에게 집중되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양육하고 그 한 사람의 믿음이 잘 성장하도록 도우면 그 한 사람을 말미암아 교회도 가정도 이 나라 민족도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는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한 사람. 근데 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힘도 없고요. 능력도 없고요. 병들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지극히 작은 소자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소경을 외면하지 않았던 것처럼, 무시하지 않았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친구 삼고 여러분을 사랑해 주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요, 그 소경에 힘을 뱉고 늘 안수를 합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죠. 그때 이 소경이 한 말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보입니다.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목소리만 들었어요. 자기 생각에는 이게 보이는 것이 사람 같아요. 사람이 보입니다. 또 보니까 나무도 보이고요. 이렇게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보이긴 보이는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걸 봤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영문이었는지 예수님이 다시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는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소경이 8장 25절 말씀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무엇을 주목해서 보았을까요? 자기 앞에 있는 예수님을 주목해 봤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저 믿음이 없을 때는 예수님이 그냥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많은 사람들 중에 그냥 한 사람으로 보인 거예요. 그냥 사람들만 보였어요. 환경만 보였어요. 문제만 보였어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니까 이제 예수님이 나의 구주로 보이는 거예요. 구주로. 여러분, 예수님을 누구로 보고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입니까? 그냥 성인입니까? 우리 예수님은 구원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소경이 예수님을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으로 본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요, 육적인 눈을 고쳐주셨어요. 그 마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다시 안수하신 이유는 그로 하여금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말이, 너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받아서 거듭나면, 성령과 피로 거듭나게 되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형식적으로 내가 교회를 온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소경처럼 내 눈이,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목하여 보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이 소경에게 어떤 말을 합니까? 마을로 들어가지 마라라는 거예요. 26절에 보니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요,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 말씀은 육적인 말씀이 아니에요. 단순히 마을에 문제가 있어서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그 말이 아니에요. 마을에 들어가지 말라는 말은 영적인 말이에요. 이건 소경에게 한 말이에요. 소경이 이 말을 깨달았을까요? 못 깨달았을까요? 소경이 깨달았을 거예요. 깨달았어요. 제자들도 깨달았을 거예요. 이 말은 다시금 너희가 과거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옛 생활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불행의 늪, 불신의 늪, 초라한 삶의 늪, 구걸의 늪에 다시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영안이 열렸으니 이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소경처럼 육은 육이고 영은 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적인 세계를 그냥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에요. 이 보이는 세계를 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이 영적 세계를 이 소경같이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돼요. 이 말씀 이후에 29절에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이 나오게 되죠. 제자들도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을 달리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가 본다고 다 보는 것이 아니고 듣는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고 말을 한다고 다 말하는 것이 아니다. 듣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고 또 얼마나 많은 것이 뭡니까? 여러분, 진정으로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다시 거듭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오늘 이 소경같이 예수님을 주목하여 바라보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주여 내 눈을 열어주옵소서. 소경의 눈을 열어주신 것처럼 내 눈도 열어주셔서 나로 하여금 사람과 사물을,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앞에 계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믿음으로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복음성가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화면이 안 나오죠.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다쳤던